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행하던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엘리사벳이었지만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6개월이 되었을 때의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처음 찾아간 사람도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단지 조연으로만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마리아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번에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만약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인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잘 인식도 하지 않았던 벽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됩니다. 내 가정에서든지 일터나 학교에서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됩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람들로부터 각광받지 못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오히려 무시당하기 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방해받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벽촌 중에서도 벽촌이었고 그 마을에 사는 마리아는 그 마을에서조차도 전혀 두드러지지 않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처녀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30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이 심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대부분 조언을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라면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에 놀라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요한이 할례를 받을 때까지 말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의 놀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놀라면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는지,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또 모세를 부르시어 애굽으로 보내실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뼛속 마디마디까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그저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목수와 청혼한 여인에 불과하였기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놀라고 당황하며 의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말은 천천병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가정에 가지고 온 소식은 나이가 많이 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조차도 사실은 믿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을 줄 몰라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만 말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가지고 온 소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높으신 분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며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래의 뜻은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머문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정기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생애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특히 마지막에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아주 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가이사르는 세금을 거두고 징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그 식민지 전역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만삭이 가까웠음에도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여 누인 곳이 짐승의 밥통인 구유였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침대나 방안이 아닌 구유에 누인 것만 해도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 이후에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헤롯을 비롯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요셉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년 예수님의 모습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소년 예수에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첫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와 같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지 않아도 아들의 말과 아들의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줄 아는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의 혼례식은 일주일씩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혼례에 마리아는 먼저 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잔칫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답변에 인간적으로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묵묵히 기다렸던 것처럼 아들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하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때를 고집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표적으로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따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3년의 세월이 흘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즉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의 죽음을 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까지 가서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는 그 소리를 마리아는 귀를 막지 않고서야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 속에 시달려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운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하반절과 27절입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고 나면 홀로 남을 어머니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간절히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다 있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끝나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아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마리아의 정말 훌륭한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어머니다, 내가 성모 마리아다라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어머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아주 든든한 밑가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했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인간적으로는 고통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즉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을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종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했고 그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품어야 될 말씀이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살펴보았던 레아, 미리암,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찢어지고 허리에 창이 찔려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가십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기쁨을 꼭 피우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주님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의 한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상상 속에서도 없었던 것이었고 인간으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그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로서의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동력자로서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아들의 죽음의 현장도 지켰던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구세주인 아들의 어머니로 살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아들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밑가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삶과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오늘 마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 일상의 새벽 기도의 첫날이 되게 하시고 그 일상의 새벽 기도회가 매일매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리 동덕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